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미식축구 경기를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다 선수들이 가운데 모여 있는데 각 팀이 선수들을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어깨 동무를 하고 작전을 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허들이라고 합니다. 허들. 관중석에서 보면 그 경기 중에서 가장 긴장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들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경기가 시작되는데 미식축구는 굉장히 빨라서 시작한 지 한 1분 내로 거의 점수가 나오든지 점수를 먹든지 결판이 나기 때문이죠. 굉장히 스펙터클한 경기가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허들이라는 시간, 시작하기 전에 팀이 모여서 승부가 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쿼터백의 지식을 따라서 작전을 듣고 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 전략과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절부터 11절 본문이 마치 허들과 같은 시간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시간이 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와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작전을 펴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가운데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허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들이라는 그 시간 자체보다는 오늘 본문이 중요한 부분은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한 말씀이고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주일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도행전 전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 그런 성경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목적에 대한 거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아갈 때 신경을 써야 할 건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한 스토리 안에서 누가가 지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쓰여진 목적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으로 가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이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거죠. 데오빌로는 로마 고위직 관리로 있었는데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기 시작한 성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4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앞으로 계속되는 예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의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되는데, 진리는 말씀대로 성취되고 목격이 되고 전달이 되고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과 메시지는 이겁니다. 더 확실하고 능력 있는 증거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가 더 확실하고 능력 있는 증거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이 던지고 있는 본질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모든 현실이 막혀 있고 절망이 느껴지고 내 생각대로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에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로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과 성령의 시대를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확신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고 충만한 은혜로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단절은 없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먼저 앞에 쓰여진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특징은 행하며, 1절에 보면 행하며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독특한 특징은 이겁니다. 말씀이 전하실 때 예수님이 전하는 능력과 말씀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명령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 두 가지는 정리하면 이겁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1절에 시작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시작하신다. 이 시작하신다라는 단어 안에는 누가복음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의 오심과 기록된 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 능력과 말씀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똑같이 능력으로 일하시고 있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 땅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라는 겁니다. 2절에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제자들, 그 증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눈앞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체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그것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다는 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근본 원인은 복음이라는 틀 안에 안주하고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믿고 은혜 받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증인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다스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단순히 믿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복음이 나를 위한 삶의 자유, 거기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과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9세기에 나온 오래된 주석에서 아서 피어슨이라는 학자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있는 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성령을 다시 거룩한 지배자로 모셔서 새로운 시대가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통치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과감하게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능력이 회복되고 기꺼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기다림.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절에서 증거라는 단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모든 감각과 삶의 경험으로 확증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증거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오빌로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8절에서 증인에 대한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4절,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성령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진작부터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때가 이제 막 이루어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받게 되는 성령은 그 분기점이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물 세례와 비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세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와 같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통치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예수님의 계획에서 핵심인 동시에 성령의 시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똑같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대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기다리러 가신 것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을 위한 부흥입니까? 무언가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무엇을 견디기 위한 그런 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갈급함의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치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과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한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죠. 내 삶을 위해서, 내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세상에 당당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에게 복음과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평생을 나를 위한 은혜로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증인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과 막다른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고자 하는 간절함에 대한 싸움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감당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 내 자신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증인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집중도, 두 번째는 지금을 살아내는 겁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 너무 중대한 이 순간에 제자들은 엉뚱하게 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또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묻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섣부른 마음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만 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나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 지금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보고 만졌고 식사하고 40일을 함께 보낸 생생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고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만으로는 안 되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성령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중심의 문제에서 벗어나 참된 싸움을 찾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만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분산이 될 때 싸움의 방향과 밀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침체가 돼 있어서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인지 나의 영적인 위치를 먼저 알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해야 싸움이 가능한 겁니다. 내 욕심이 필요한 것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뒤로 하고 온전히 그 지금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을 사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19절에 올려서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름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인데,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들어 올리시는 모습이 구름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명령을 주고받고 순종이 일어나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올라가셨는데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도 하늘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현상에 빠져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제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은혜를 구해야 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까? 말씀대로 움직여야 할 때이죠. 자기의 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과 시선에 빠져 있다는 것은 데럴벅이라는 학자는 이들의 제자들의 상태를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로를 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영적인 게으름을 현실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 케빈 드영 목사님의 책 제목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한글 제목이 이렇고 영어 원 제목이 Just Do Some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찾는 마음이 사실은 비겁함과 완벽주의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나머지 선택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책에서 하나 예를 드는 게 멈추어 있는 배가 있고 움직이는 배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항구에 닻을 내리고 멈춰 서 있는 배는 아무리 안에서 키를 돌리고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키를 돌려서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을 때보다 지혜롭게 판단하여 무엇인가 시작했을 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뜻에 온전히 몰입해서 순종할 때입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바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분별하고 결단한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스림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바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참된 증인으로 담대하게 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분산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 매 순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